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시어 우리를 평안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예루살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 19에서 23절.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느디님 사람 및 찬양단 대표자의 명단. 문지기, 악굽, 달몬과 그 일가 172명. 나머지 일반 백성과 제사장, 레위인은 유다 모든 성읍에 자기 기업에 흩어져 거함.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하였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 우두머리가 됨. 찬양단 아삽 자손 곧 미가, 마따냐, 하사바,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림. 찬양단원에게 왕명으로서 날마다 양식이 공급됨. 24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페르시아 왕의 대리자로서 백성의 일을 돌봄. 25에서 36절. 예루살렘 외에 유다 귀한 민들의 주요 거주지. 25에서 30절. 예루살렘 외 유다 지파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 31에서 35절. 예루살렘 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주요 거주지. 11장 1절에서 36절의 문단은 예루살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과 인구 분산에 대하여 다룹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보다는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를 위하여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약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자 중 10분의 1, 5천 명 정도와 제2차, 3차 귀환자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또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의 문단은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다룹니다. 1절에서 7절은 제1차 포로 귀환 때 제사장 가문의 명단, 8절과 9절은 동일한 시대의 레위인 가문의 명단, 10절과 11절은 포로 귀환 시대 대제사장의 계보를, 12절에서 21절은 대제사장 요야킴 때의 제사장에 족장된 자들의 명단을, 22에서 23절은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의 기록에 대한 삽입 기사로서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이 모두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 2세 때에는 제사장의 명단도 기록되었음과 레위인 족장의 명단은 엘리야십의 후손 요하난 때까지만 기록되었음을, 24에서 26절은 대제사장 요야킴 때의 레위 족장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처럼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다루고 있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12장 44절에서 47절의 문단에서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다음으로 12장 27절에서 43절의 문단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대하여 다룹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은 성벽 재건 공사가 완료된 직후에 거행되지 않았습니다. 낙성식은 7월 절기 준수와 언약 갱신 그리고 예루살렘 이주 정책 및 인구 분산,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 등이 이루어진 이후에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은 성벽 공사가 완료되고 최소한 한 달은 지난 후에 거행되었을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들과 백성, 성문, 성곽을 정결케 한 후에 무리들이 두 때로 나누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하여 성벽 위를 걷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한 후에 다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 성 위를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은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성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장 44절에서 47절은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을 임명한 사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다룹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하고 정착하고 또한 나머지 백성은 전국에 분산되어 정착하며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된 사실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포로 귀환 자들의 무리가 아니라 비록 여전히 이방의 지배하에 있기는 하지만 과거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포로 귀환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마치 이방인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인구의 재배치도 이루어짐으로써 명실공히 하나의 신정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음은 물론 구속사의 주역의 자리도 실질적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이방인과 나그네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장차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감사와 찬양은 받은 바 은혜와 격이 맞아야 합니다. 12장 42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3절을 보면 무리가 하나님께 크게 제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크게 찬양하고 크게 제사하였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시도는 했지만 사람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은 회파되며 문은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등장과 함께 예루살렘 성곽은 재건이 시작되고 신속히 준공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52일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 성곽은 준공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고 크게 제사한 것입니다.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노래할 수 없고 드리고 또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갚을 길 없다는 마음으로 찬양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차고 넘치는 기적과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격에 맞게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죽도록 충성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최고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최고의 헌신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의 앞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어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